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5년 동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와야 된다. 근데 예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제가 말하면은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생각해서 미혹에 걸리면은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해서 별로 따라가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영성할 때 한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할 때 너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게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면 옆에 사람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참고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21세기다 보니까 좀 여자들은 성경만 말씀 영성을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21세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또 더 옛날보다도 더 이렇게 좀 무식하게 아니면은 좀 더 과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21세기니까 이제 올 때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줄 누가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실이 진짜로 이렇게 착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행실이라면 성령님께서 보증해서 옆에 사람한테 전파를 해줄 수 있잖아요. 꼭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이 성장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하면은 옆에 사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착해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착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하면 내가 악해지잖아요. 그죠? 당연히 악해지잖아요.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이거는 이게 완전한 선한 거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조선시대 할머니는 첩을 뎨고 와도 입 다물어요. 그죠? 왜냐면 그게 윤리도덕이고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첩을 뎨고 오면은 속에서 속병을 하는 거야. 막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참는 것만 하는 거지 마음에서는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일단은 참기는 해야 돼. 그죠? 손해보고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이게 참는 거거든요. 참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참는 거잖아요. 참는데 주님을 붙잡고 참느냐 아니면 윤리 도덕 유교 사상이니까 참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유교 사상이니까 참는 거는 우리 여기 사시는 이제 노인 어른들도 잘했어. 그죠? 옛날 분들이니까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문화에 맞지가 않거든요. 한국 문화에 그 70대 80대 된 노인분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데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참는 거야. 여기 계셨던 노인분들이. 근데 속에 속병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병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혼을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참는 거는 잘한다.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건 잘하는데 예수를 못 붙잡아서 얼마나 속이 골맞겠어. 그죠? 그분들도 얼마나 질투도 있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도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아니까. 마음의 기도 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옆에 사람이 똑같이 나쁜 짓 해도 대부분 이제 가족들 안에서 좀 이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고 참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유교를 붙잡고 참은 거예요. 그죠? 유교라는 그 종교도 아닌 걸 붙잡고서 참다 보니까 막 속이 썩어서 막 치매가 걸리든가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막 일찍 암이 걸려서 죽든가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어느 시대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는 거는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그냥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을 할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참어라.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붙잡고 참는 것까지는 아름다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주님이 안 붙잡아지잖아. 화날 때. 그죠? 그러니까 안 붙잡아지는데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돼요. 그러면 이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은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은 주님을 붙잡아줘요. 근데 마귀를 발견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참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붙잡아주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아무리 이제 요 말씀처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한테 순복하라. 근데 순복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입을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혼자 힘드니까 이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데 안 붙잡아지잖아. 그죠? 안 붙잡아지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붙잡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있는 게 마귀다 그러면 붙잡아줘요. 마귀를 발견하면은 무서워서 붙잡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 못하면은 죄를 질 거라는 거에 경각심도 없고 이제 마귀가 무서운 것도 몰라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입 다물고 있는데 내 안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져. 그러니까 이 안 붙잡아주는 상황에서 마음속에서 너무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부글부글 끓는 거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 마귀 따라가면 죄지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라고 머리에서 생각을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 그죠?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죄를 지니까 주님 붙잡아야 돼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나마 잘 넘어가요. 근데 마귀를 밝히지 않으면 마음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평상시 마음의 기도를 너무 잘한대. 근데 싸울 때면 잊어먹는데요. 그러면 싸울 때 잊어먹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 때 더 생각해야 되는데 안 잡아줘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기도를 아무리 훈련해도 마귀를 모르면 붙잡는 거 까먹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어느 때 잘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게 잡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차이지, 작게 했을 때 주님 잘 붙잡았어요 그러고서 교회에서 맨날 자랑하는 거거든요. 작게 했을 때는 잡죠, 그죠? 아니, 마귀가 살짝 움직였으니까. 그렇지만 엄청 큰 일을 당하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세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세게 역사하면은 주님 못 붙잡아요. 마음의 기도 아무리 잘해도 못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도를 자랑하지 말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밝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순종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도 안 밝히고 순복하라 그랬어요. 순복해야지.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라고 밝혀주는데 내 안에 부글부글 되는 게 마귀다라고 인정만 하면은 너무 편해요. 내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이제는 막 옛날부터 중세시대부터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종교가 있었나 봐요. 이단 종교가 있는데 인간은 사단이 있어서 악하다. 절반은 맞아요, 그죠? 악하니까 주님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악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교인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다 몸에는 사단을 심어놨기 때문에 몸에서 주님을 이렇게 붙잡지 않는 이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악한 게 있으니까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사단이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 나오면 나는 악한 게 나오더라. 그들도 그거는 발견했어요. 그치만 있으니까 막 살아 이런 거야. 있으니까 막 살으라고 그랬다고요. 그 종교는, 그죠? 그래서 이단으로 분리돼 갖고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잖아요. 내 몸에 사탄이 있어서 열악한 상황만 되면 악하게 나온다. 그렇지만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점인데 안 되는 것이 그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지만 주님을 굳세게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설명하지 않고 악한 것을 통해서 방탕하는 생활을 부추겼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내 몸은 사탄이 있으니까 악하다,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몸에 사탄이 있으니까 악하게 살라는 뜻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악한 게 있으니까 내가 못 이기니까 예수께 나오라고 그런 거지. 그 악한 게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한 건 아니라고요, 그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라는데 그 사람들도 죄와 싸우는 거 피 흘리까지 안 하고 악한 게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다고요. 방탕한 삶을 살으는 거예요, 그 종교는. 근데 그 기독교를 성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혹시라도 여기서 40명 영성할 때 그런 스타일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몸에 사탄이 있으니까 나는 악해 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악하면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악한 것을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서 주님을 모셔라. 모셔야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발자취를 이제 그때부터 잘 따라갈 수 있지 않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17세기 때 유행했던 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나왔지만 우리 인간은 사단이 있어서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악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라 그랬다고.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악한 것만 인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영성할 때 악한 거 있다는 거 정도는 했잖아요, 그죠? 그치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악한 대로 인정하고 편하다. 악한 게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뭐. 나는 악한 게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휴거 되면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며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마니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이단 종교랑 똑같은 거다 얘기하는 거. 아니 그 구원파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한 번 구원 받았으면은 끝까지 이제는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단으로 분류됐지만 기독교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구원파랑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거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자기 주인한테 순복할 때 사단이 있는 걸 발견해요. 왜 좋은 사람한테만 순종하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러잖아. 사원들은 이제 직원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지금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정업원들아 아니면 직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한테 순복하되, 분명히 내 주인한테는 돈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데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구두쇠한테도 순복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까다롭잖아. 왜 그렇게 그냥 인색하게 좀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돈도 또 어떻게 하면 깎아서 주려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 존경스러워서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한 게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조금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요,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무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도 왜 돈 조금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돈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주장을 많이 펴갖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걸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주인들은 대부분 돈이 많기 때문에 회사를 차리고 이제 이런 뭐 가게도 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기독교인도 있다고 쳐봐요. 그냥 영성도 하고 주님 잘 믿으려는 사람이 돈 벌어야 되니까 가게에 취직도 하고 레스토랑에 취직도 하고 뭐 회사에 취직도 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이 말씀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 많은 사람이 꾸두새 같고 너무 좀 밉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못된 짓을 좀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돈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못된 사람한테 순종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순복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그동안 내 형성된 사단을 발견하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발견하면은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이렇게 저 사람이 미운 마귀가 있다. 그치만 성경에서 순복하라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그냥 있는 동안만큼은 대들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게 아름답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주인 자체가 못됐어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니까 일은 잘 해줘야 되는데 더 요구하거나 더 화를 돋구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네가 좀 이렇게 이제 잘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속이 그냥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한테. 그죠? 그럴 때 이 아픈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마귀구나. 그렇지만 이 아픈 것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순복하랬으니까 주님 붙잡고 그 아픔을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훌륭한 사람한테만 잘하고 훌륭한 주인만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일을 한다고 치면은. 부모도 마찬가지. 좋은 부모한테만 순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면 자식도 21세기에 이게 몸에 사탄을 갖고 있는데 부모는 없겠어. 그죠? 부모는 사탄이 없겠냐고. 그러니까 부모도 사탄 있고 자식도 사탄 있는데 어떻게 존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여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한테 이제는 이렇게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라고 해도. 그죠? 여기 계신 분도 자식한테 너 나 존경해. 나 훌륭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사탄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자식 키우면서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좀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아 나를 존경해라 한다고 해서 걔들이 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거 못하는 거를 존경해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아 부모를 존경해라. 근데 존경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해도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내 부모가 조금 못됐어도 존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존경은 못하더라도 내가 죄는 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존경 못하는 내 마음은 사탄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존경을 못하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죄를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를 순복 못하니까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순복 못하니까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복하는 그 자체를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순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안에 사탄 있고 내 안에 사탄 있고 뭐 21세기인데 뭐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겠어. 그지? 둘 다. 그러니까 순복하라고 써 있는데 순복해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치만은 끝까지 입 다물어야지만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강해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는 원래 강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의지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분명히 써 있어요. 그죠? 못하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이 길을 간다면 그렇게 자녀들도 하면 좋겠는데 안 가는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안 존경하는데 이 성경을 읽지도 않는 애들 너 존경하라고 써 있잖아 라고 하면은 내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죄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 앞에서 내가 존경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 앞에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이 성경 말씀 좀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옆에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사장님이 있든 내 죄를 발견하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순복도 내 죄를 발견하려고.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도 자식한테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들한테는 대부분 사랑을 저절로 하잖아요. 정과 욕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조금 이제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왜냐면 자식이 어린 게 사단도 있고 내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아 자식들한테 분을 품되 그 노하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하게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딱 있어서 분노가 났어. 근데 그거를 막 혼냈겠어. 밥 주고서 혼내켜요. 그죠? 부모들은. 그죠? 밥을 주고 나서 혼내킨다고. 그러면 자식들은 이제 혼내는 건 누구나 기분 나쁘거든요. 다 기분 나쁘잖아요. 나 혼내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게 안 하려면은 마귀를 밝히고 주님을 모셔야지 노하게 안 하면서 훈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모도 자식도 사장님도 종업원도 아무도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끼리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자고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상이 바로 어둠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몸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진 이후로 사단을 통해서 사단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을 때 인간한테 붙어 살으라고 얘기했는데 붙어 사는 것 때문에 사장님한테도 사탄이 있고 그죠? 종업원한테도 있고 또 부모한테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고 아내한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대통령들도 많아. 더 많아. 왜냐면 높으니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탄은 센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은 센 거예요. 왜냐면은 사탄이 세니까 그 정도로 모을 수 있고 그 정도로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남 욕 안 하고서 대통령 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대통령도 못 나가고 재벌도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둠의 세상이다. 그걸 그냥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원래부터 사탄이 먼저 있었어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사탄이 딱 와 있다가 인간이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 내 집이다 하고서 있는데 인간들이 태어나니까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너무 미운 거야. 여기 내 집인데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지옥이고 이 땅이 사단이 지배하는 장소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와서 그냥 이제 사니까 꼴보기 싫은 거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미운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또 천국을 또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미운 거야. 사탄들은 못 가는데. 그래서 그 사탄들의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이제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그 큰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게 그때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이 땅이 어둠인데 큰 빛이 비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면서 큰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큰 빛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빛이신데 그 빛 가지고 하신 모든 게 빛인 거예요. 오셔갖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안진뱅이가 있어. 그럼 고쳐주시잖아요. 그냥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왜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안진뱅이도 뭐가 조금 고장 났으니까 아프고 눈봉사도 뭐가 좀 고장 났으니까 아프고 이제는 기머거리도 이제 그거 밝고 그럼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말을 못하고 다리도 못 걷고 뭐 귀신 들려서 막 아우성치고 이러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불행하고 이렇게 아프게 귀신 들려갖고 고통하고 병들고 이렇게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온 거예요. 고쳐주시지만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병도 고쳐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십자가 지기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른 아름다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원래 나의 사장님은 조금 돈도 많고 이제 사단도 셀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구두 대일 수도 있어. 그런 분이 나한테 임금을 안 주면 내가 슬프잖아. 그죠? 그래도 그 애매한 거거든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미우면 이게 막이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사탄이 많아서 안 주겠다고 하는 걸 내가 끝까지 받아낸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져요. 왜냐면 끝까지 받아낸다는 것은 그분보다 더 세게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막 뭐 크게 나와야지 이제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성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사를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갖다 주지 않거든요. 나는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도 모든 세상은 주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해서 성사하지 말아라. 억울할 때도 성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사 안 하면 내가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억울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주님 억울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고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빚도 받고 참으면서 내 안에 십자가 안 넘으면 이 마음속에 좀 분노가 있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분노 마귀가 있구나. 그래도 제 짐은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참는다. 주님 붙잡고 내 안에 마귀를 밝히고 끝까지 참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십자가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참으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아름다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도 혹시라도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냥 괜히 이렇게 화를 낼 때도 많잖아요. 괜히 돈도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억울한데 이제 법으로 가면은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의지하다 보면 그거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이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지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빛을 받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다고 쳐도 법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에브리띵 다 있어요. 그죠? 너무 편해. 선진국은 더 편해. 뭐 메디칼 다 있겠다. 뭐 아프기만 하면 가면 돼. 그죠?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라 그랬지.
여기서 병원을 의지하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픈 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 힘들어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 빛으로 고쳐주시며 빛은 내 병도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귀신도 고치시고 또 이제는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눈봉사도 고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아픈데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병원 안 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사라지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 세상 시스템을 이 세상 사탄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의 만든 그 법이나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습관적으로 아프면 뛰어가. 그러면 주님을 언제 의지하겠어요?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는 거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싶으면 아플 때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야. 그런데도 조금 미혹이 그럴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은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은 죽음을 이기면은 아무도 못 건들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뭐 천국 가서 더 행복할 텐데 뭐 하려고 무서워해. 그죠? 근데도 우리는 이 머리에서 생각이 너는 지금 병원 안 가면 너가 이제 중풍이 걸릴 거야. 라는 이제 생각도 주고 너는 지금 병원 안 가면 치매도 걸릴 거야. 그러면 막 두려운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도 그렇게 또 많이 얘기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내가 당장 내가 엄청 큰 죄를 져서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픈 거잖아요. 몸이 많이 썩어서. 그럴 때 그냥 고난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으면 밝히고 주님 붙잡고 참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젊은 사람도 병원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찾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로 이제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했어. 그러면 법원에 가면 또 이게 옳은 사람은 또 이기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사하지 않으려면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고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사하지 않으려니까 막 미혹하는 영이 그래. 너는 성사해야 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미혹이 와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사하지 말라 했으니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이 억울한 게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러면 이건 막인데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애매히 고난 받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안 했을 때도 얼마든지 그런 일 있지만 말씀 때문에 성사하지 않으면서 괴로우니까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더 붙잡으면 주님의 빛을 더 받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다 또 한통속이니까.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죄를 지면 인간 옹보라고 그랬잖아요. 죄 지면 분명히 힘들어요 몸이. 그죠? 안 그래요? 내가 막 대들면 그날 밤에 잠을 잘 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화인 맞은 거죠. 그죠? 죄를 졌으면 사탄들이 합법적으로 나를 좀 괴롭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졌으면 몸이 막 너무 피곤해. 또 너무 잠도 안 와.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죄를 졌으면 혼나야지. 학교에서도 죄를 지면 때리잖아요. 그죠? 부모가도 이제 자기 자식이 만약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1,000원을 훔쳐갔다 그러면 때려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이게 내 몸에서 현상이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더 애쓰고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 지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죠? 그러면 안 맞기 위해서 죄와 싸우게 피 흘리까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다. 누구나 다 매를 맞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조금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훌륭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껴둬서 안 맞는 거예요. 안 때려요.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랬다고요. 자기는 사울한테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 응? 군사들을 데리고서 다윗만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질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면 내 힘으로 뺏으면요 내가 죄를 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왕을 세웠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서 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거야. 이 세상은 정의로운 날이 오지를 않아요. 정의로운 날은 천년왕국 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사탄도 없고 그러니까 사자도 나랑 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놀아요. 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 모든 사탄들이 무적행에 갇혀버려서 천년왕국 때는 너무너무 정의로워. 에브리바디 그냥 시골에 그냥 5살 6살짜리 소꿉장난 하듯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고양이고 사자고 간에 같이 놀고 그죠? 그런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가능한 거지. 지금 이 세상은 이게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날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래요. 그죠? 나쁘죠. 그죠? 왜냐면 왜 한 사람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굶어야 되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왜 죽여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세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그룹 자체가. 그러면 센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피켓 들고 막 데모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케이 항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이 세자고 이렇게 작정한 나라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 한국에서도 공산주의 반대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든 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지금의 이 현재의 교회 생활이라든지 신앙 생활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퇴치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도 그건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바꾸려고 해서 다 데모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들 세금 많이 매겨서 우리가 조금 더 못 받으면 임금 좀 받자 해갖고 데모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이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너무 돈을 많은 게 이게 나는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우리한테 나눠주도록 이제 좀 그거에 맞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우리한테 주도록 데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엄령도 일어나고 뭐도 그러는데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응? 부자들 거 뺏어서 내가 좀 먹자 하면서 데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환들아. 부자들한테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순종하면서 네 죄를 발견하고 천국 갈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생각 때문에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오래 민주주의에서 살고 조금 더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데모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이 세상 자체는 돈 많은 사람이 왕노릇 하는 곳이에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이제 사환들아 까다로운데 자꾸 데모하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고 할 일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밝히고 주님 더 의지해서 그 빛을 더 많이 채워서 천국에 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일을 해도 천국에 가야 되고 부모가 돼도 천국에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일을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으니까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둠의 세상이 이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 땅은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면 돼. 여기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마귀를 빛으로 바꾸면 돼요. 마귀가 발견됐으면 주님의 빛으로 바꾸면 돼요. 그 빛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를 맞고 참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졌는데도 남이 때릴 때 성사하지 말고 네 자신 안에 빛을 채워라. 마귀를 밝히고 죄짓지 말고 빛을 채워라. 근데 계속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계속 대항한다면 내가 똥을 묻혀요.
똥을 묻힌다는 거는 내가 사탄화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우리는 똑같아. 여기 똥이 한 무더기 있는데 이게 더럽잖아, 그죠? 다 더럽죠, 그죠? 생각에 더럽잖아요. 그러면 저 똥 더러워. 꼴비기 싫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똥을 그냥 막 치우려고 막 그러는데 온 전체가 똥인데 치워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악하고 이렇게 법도 없는 어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런 이렇게 무서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내가 조금 깨끗하더라도 똥이 다시 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억울할 때마다 주님한테 하소연하시고 주님의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건데 꼭 이게 뭐를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내서 내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긴 게 진 거다. 진 게 이긴 거다. 이거가 그 말이에요. 내가 피지컬리는 손해봤지만 내가 죄 안 졌으면 이긴 거야. 근데 우리는 꼭 졌으니 이게 말을 안 했으니까 이겼다 그러잖아요. 죄를 안 져야 이기는 거지. 마음속에 죄를 품고서 내가 진 게 이긴 거라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꼭 참았어. 이것도 사실은 마귀한테 이렇게 발견되고 뭐 주님을 붙잡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려면 세야 돼요. 죄가 져져야지만 이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서 지옥 가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빛으로 더 채우면 내가 이긴 거잖아, 그죠? 나는 빛을 많이 받았어. 내 돈은 손해봤지만 빛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뺏어가도 그냥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아서 그러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돈은 다 갖고 갔는데 나는 빛을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했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빛이 있으시니까 막 뭐 뺨을 때려도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이제 40에 한 대 간만매를 막 갈고리 같은 거를 때려도 주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게 절대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때리는 거야. 이 세상이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배신하고 때리고 에브리띵 그거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근데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막 이기려고 그러면 남편을 이기고 자식을 이기고 뭐 이제 뭐 옆에 사람이 이제 내 돈 떼어먹었으면 끝까지 가서 받아내고 이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이 있어서 내 돈 뺏어갔잖아요, 그죠? 더러우니까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뺏어갔는데 그거를 받으러 가면 내가 그 똥이 나한테 묻어요. 밉잖아, 그죠? 안 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똥하고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싸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 없어요. 자식하고도 남편하고도 어떤 누구하고도 자기 자신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내 자신이 더러워 한다고서 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은 원래 들어온 거지만 내 마음만큼은 빛을 더 받으면 나는 귀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이 육신을 보고 자꾸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있어서 그렇게 뭐 맞고 이런 거가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이라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남한테 대항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내 돈 다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이 억울함을 주님 붙잡고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꼭 네가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하고 뭐 싸우잖아, 그죠? 그런 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고 그냥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겼는데 모든 사람은 다 배신했어. 근데도 내 속에서는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한 것을 주님 붙잡고 참는 거야. 그래도 내가 죄지면 주님 앞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죄짓지 말자 하면서 혼자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지만 주님 붙잡고 계속 나는 죄 안 질 거야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아름다운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뭐 이제 대인관계 좋고 교제 잘하고 뭐 우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진짜로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기꾼이래. 나는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미혹됐대.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이제 뭐 이상하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그래도 죄를 지면 안 된다. 왜냐면 죄를 지어갖고 매 맞는 것보다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면서도 매를 맞아요. 왜냐면 내 안에 사탄이 나한테 너는 그렇지? 너는 못났어. 너는 남들이 다 얘기하듯이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내 안에서 또 나를 때려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만 붙잡는데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든 무슨 상관 있어,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뭐 내가 조금 잘하고 네가 조금 잘하고 이러고 삐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미워할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니까 모든 사람 미워하잖아. 떡 줄 때는 좋다고 그러고 십자가 질 때는 막 다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서 여기 오는 애들 다 밥을 다 해줬다고, 그죠? 근데도 나를 그렇게 미워해. 그러면 예수님이 떡하고 물고기 나눠줬을 때 좋다고 먹던 사람들이 십자가 질 때는 그냥 나 몰라요 하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도망가고 에브리바디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심정이 얼마나 좀 이렇게 찹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치만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서 한 말도 안 하셨다고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는데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하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는 거야, 그 슬픔을. 그랬을 때 아름다운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는 죄져 갖고 아름다운 신부 나오지 않아요.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이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그걸 또 소문내. 그리고 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그냥 계속 참는 거야. 주님 붙잡고 참는데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소문을 내는 사람은 더 잘 내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소연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좀 이렇게 진짜로 말씀이 다 믿어지고 행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에 내가 3일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을 모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오직 선을 행해도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선을 행할 능력이 많이 없어. 왜냐면 마귀가 아직 이렇게 잘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해야지만 내 의지가 강해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해결을 하려면 십자가를 이렇게 마귀를 못 박으려면 징계를 6이 받아야지만 마음에서 마귀가 튀어나올 때 박는 거거든요. 튀어나올 때 주님 의지하면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고난받지 않으면 이 정과 욕심에서 마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거든요.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정과 욕심을 마귀를 발견해서 주님 의지에서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고난을 받아야지만 십자가에 마귀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가는데 주님하고 하나 되고 싶잖아요. 내가 제가 자꾸 져지니까. 주님하고 하나 되고 싶은 것은 정과 욕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에서도 하나 되고 본 마음에서도 하나 됐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지니까 나는 정과 욕심에서도 하나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말이 책에 많이 이제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모르시잖아요. 에브리바디, 그죠? 마음의 기도를 안 해서도 모르고 죄를 못 벗어도 이게 자기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거를 내가 원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너무 편한 세상에 살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주님 내가 이 아직 정과 욕심의 주님이라 하나 못된 거를 육체가 죄를 짓는 거 보고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들이 내가 제 앉았을 때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오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만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빛이 더 들어오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 칠배를 하지 않으면 주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징계 칠배가 와야지만 주님을 세게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징계 칠배 안 하도 주님 세게 붙잡아. 그렇게 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주님을 엄청 세게 붙잡지만 이 마귀가 막 보여요. 그거 더 세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영이 성장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치만 그 전에는 이제 연습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칠배를 주시면 제가 이제 마귀도 발견하고 또 마귀 발견하면 제 안 지어야 되니까 더 주님 세게 붙잡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징계 칠배 했을 때 고난이 와야지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편하게 사시다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테이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리라. 근데 그 내용 자체가요. 그냥 내가 징계 칠배하시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피겨리 아웃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또 주님 만나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넘어요 그러지 말고 입을 다물면 징계 칠배를 하나님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배신을 당하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가 배신을 당해요. 예수님처럼. 배신 당하면 내가 막 속에서 막 올라오면 마귀를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딴 사람들을 안 섬겼기 때문에 배신감이 없는 거예요. 안 섬기는데 배신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저는 너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교회 하는 동안 통장에 이제 100불을 모으면 저는 기뻐요. 예전에 목사님 있을 때도 100불 모으면 너무 이거 모아갖고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토요일만 딱 되면 애들이 한 10명이 와요.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이러잖아. 그죠? 뭐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기쁘게 해줘야지만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 100불을 헐어서 60불어치를 월남보쌈 해주는 거야. 그럼 나는 또 40불밖에 안 남어. 항상 내 통장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이제 한참 지나서. 그죠?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애들도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잘 떠나가시더라고요. 에브리바디. 나는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섬겼기 때문에 억울한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할 때 죄 짓잖아요. 그죠? 주님 붙잡고 그 모든 거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엄마들이 자식을 섬겼어. 과거에도. 그죠? 지금도 섬겨. 근데 저게 나한테 욕한단 말이야. 이럴 때 내가 많은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도 없는 데다가 섬기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이걸 몰라줄 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이 사람들이 한패가 돼서 나를 또 이렇게 좀 흉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바보 같은 거야. 왜 남들이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때, 야, 자식 키워도 소용없구나. 막 이러면서 막 좌절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 봤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만약에 천불을 꼬갔다고 생각해봐요. 천불을 안 갚으면은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그죠? 그 속이 쓰린 거 가지고 막 미울 거 아니에요. 그 미운 걸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되죠. 그죠? 내 안에 이런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그걸 못 받더라도 빛은 받아야겠다. 그래서 못 받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안 준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일단 꼬가면 안 주는 게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거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받고 말자. 그리고 안 받으면 또 생각나잖아. 내 돈 없을 때. 그죠? 그럼 주님 붙잡고서 내가 이 세상은 못 이기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이 억울함, 이 슬픔,
이 손해본 거에 대한 괴로움, 이거를 주님 붙잡고 평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를 평안으로 바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이런 모든 거를 주님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혼자서 그 생각이 나겠어, 그죠?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에 모든 잘해준 것과 모든 나쁜 말이 다 생각나니까 주님 바라보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계속 빚을 받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빚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거라도 이제 틈만 타면은 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 그러면 주님 붙잡고 나빠하지 말자. 밉다 그러면 미워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빛을 받자. 계속 빚만 받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나는 억울해, 그죠? 그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섬기고 막 월남보쌈도 해주고 막 애들한테 내 있는 거 다 해줬어요, 그죠? 근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갔으면 괜찮은데 욕을 한단 말이죠, 그죠? 딴 데 가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 세월이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주님 붙잡고서 미워하지 말자, 죄짓지 말자. 그러고서 주님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서 죄 안 지려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하고 맞바꾸는 거, 그죠? 주님하고 마귀하고 바꿔서 내 몸에 빛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 세월이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억울하지만 빛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손해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수로 빛을 받겠어요, 그죠? 손에 하나도 안 받았기에 빛을 받을 억울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빛을 받자 이래야 돼요. 자식들한테 특별히 더 억울하고 이렇게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도한테 서운한 거나 부모님이 엄마가 자식한테 서운한 거나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기대만 안 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자식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냥 냅두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걸 끄집어 온다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기도는 하지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고난 속에서도 억울해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신 그거를 우리한테 하라고 보여주신 거지. 자기는 그렇게 가고 너희들은 부자로 잘 살아라,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고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축복받고 건강하고 가정 화목하고 교회 풍성하고 이렇게 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은 게 자기 육에 있는 그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징계 받을 때 억울해도 병원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 말고 누구 찾아가서 위로받지 말고 주님 붙잡고 그 억울함을 빛으로 바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욕을 받으시되 근데도 욕을 먹었다고,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너무 사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는 거야. 너 죄인이라고, 똥 같다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욕한 거예요. 그럴 때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고난 받으면 막 어떻게든지 뭐 참기는 했지만 또 한 번 또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 죄 지면은 당연히 고난을 사탄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죄진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 다 갚을 거예요. 나한테 진짜 나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왜냐면 공짜가 없거든요. 죄 졌으면 죄를 받는 게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죄 지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머리도 아픈데 딴 사람이 나 때리면은 당연히 그 대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죄를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고난당하면서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끝까지 가면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육체의 죄가 나오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을 때 주님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정과 욕심에 주님이 없으면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갈 때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억울할 때도 주님 붙잡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참고 끝까지 입 다물고 참고 견뎠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나도 육체가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육체에서 뭐 맨날 나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집이지만 정과 욕심에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육체가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본능적으로 실수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입 다물고 견디신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잘 따라가면요,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억울한데 누굴 붙잡겠어요? 그죠? 병원을 붙잡겠어요? 아니면 법원을 붙잡겠어요? 남편을 붙잡겠어요?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돈을 붙잡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가신 길은, 예수님은 아버지 붙잡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서 주님 가신 길을 입 다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주님 붙잡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 때 내 육에서는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안 나온다. 그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 합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기도도 하고 입 다물려고만 하면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이 있으면 의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내 육체도 의로 살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귀가 있으면 껌듯하면 마귀가 육으로 나와요. 그게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도 육체가 고난을 당해야지 나아져요.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맨날 죄짓게 했는데 죄가 안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육체가 고난을 통해서 억울해서 주님 붙잡아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사탄은 있지만 육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맞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냐고, 그죠? 예수님이 맞은 길을 나도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 맞았으면 나도 육체가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나는 내 자범죄, 내 사탄만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 나음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지만 죄를 막 지면서 나음 받았대.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을 끼쳤으니까 나도 고난받으면서 억울해도 이 세상 그 어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억울하지만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 붙잡고 내가 이게 억울해도 입 다물고 있고 억울해도 내가 손해보고 억울해도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계속 빛으로 바꾸면요, 내가 여기서 나음을 얻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갔을 때 나음을 입는 거지 주님만 가고 나는 안 가면서 나음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만 가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음을 입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육체가 고난당할 때 마음을 박으면 나음을 입어요. 그래서 고난은 받아야 된다. 그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화가 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길을 잃은 목자죠. 그죠? 아니, 길을 잃은 양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는데 내가 열악한 상황이 돼서 입 다물고 있을 때 그 마귀는 있으니까 내가 마귀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막 메스업 되잖아요. 그 하루가. 그렇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이럴 때 주님 붙잡는 거지. 우리가 주님도 억울했는데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셨는데 나도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안 되니까 더 주님 붙잡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내가 길을 잃은 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길을 찾은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상황을 보면 마귀 따라서 가면은 이제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요. 소리 지르면 내가 뭐 마귀 따라간 거지 그게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만 있으면 마귀 따라갔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또 열악하지만 제한 지려고 주님을 붙잡았으면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죄 짓지 말자, 주님께 돌아가자. 이거를 나 스스로 자꾸 하다 보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갔느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이 마귀도 있지만 주님께 자꾸 제한 지려고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내가 마귀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주님 따라가는 거는 더더욱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만 주님을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만 육체에서 이제 의가 사는 거예요. 사탄이 살지만 의롭게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발자취 안 따라가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자취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해프웨이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막 올라와. 그럼 마귀가 있구나. 더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는 온전한 게 빛으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내 안에 마귀를 밝혀갖고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은 나중에 아름답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 나이 들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내가 나이 먹었으면 원래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아프려고 정신 다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프면 아픈 대로 내가 많이 살았구나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죄나 짓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세상은 인정하되 계속 주님께 더 빛을 채우셔야 돼요.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러지 말고 돈이 없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한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가 이런 걸 자꾸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선을 행하는 거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오시면 이제 아름답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은 아름답다 그러면 서로가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 걸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잘 살 때 뭐 무난하지 그죠? 못 사놓으면 아는 척도 안 해요. 손해볼까 봐.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이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마귀를 밝히고 더 주님께 나가서 내가 이제 빛을 더 많이 받으시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